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먼저 육체적인 고통이 그를 따르고 있었고 그래서 12년 동안을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란 아래에서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고질적인 부인병인데 당시 의학이 발달하지 아니했던 시대에 이런 병이 걸렸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또 여자의 나이가 몇 살인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질병과 싸운 시간들이 거의 그의 삶 속에 많은 걸 차지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용하라는 병원도 갔을 것이고 또 좋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보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 많은 약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떤 것도 효험이 없어서 결국은 병을 치료받지 못한 세월을 12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12년 동안에는 재산도 많이 날아갔을 것이다, 없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병이 깊어지면 오래 가면 또 모든 사람들이 떠났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려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모든 고난 속에서 참으로 힘든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오늘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나아간 길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희망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여인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삶의 희망이 됨을 믿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여인이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고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을 고치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도 하시고 또 심지어 죽은 나사로 또 여러 사람들 가운데 살리는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셨다는 내용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희망적인 소문이고 가장 귀한 소문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좋은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복음이고 또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은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길이 되었기 때문이고,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축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늘도 희망이 되시는, 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또 우리에게 가장 값진 축복이 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불화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고 평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고, 슬픔과 걱정과 모든 문제를 갖고 살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의 길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고,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면, 오늘 우리는 소문 이상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체험하고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희망이 다시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 안에 다시 가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절망에서 다시 희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길이 오늘 우리 안에도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만난다는 말은 대면한다는 말도 되겠지만, 또 지나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한다 그 말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은혜를 체험하려고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끝나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는데 예수님을 만난 진정한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기 때문에 몸만 왔다가, 또 몸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생각은 또 다른 데가 있다가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소망 없이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도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늘 이 여인처럼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열망을 갖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될 필요성, 또 예수님을 통해 얻어야 될 중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배가 기대가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난 감격을 얻는 그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역사해 주시는 오늘의 예배 속에 진정한 은혜의 자리가, 진정한 축복의 자리가, 진정한 기적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야 될 것이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면 기대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 변화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혈루증으로 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생명을 걸고 만났다고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만나면 만나고 안 만나면 안 만나고가 아니라 오늘 나는 예수님 못 만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졌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중요하게 느껴지는 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갈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감증 환자같이 우리가 아무런 감격과 감동도 없이 타성에 젖는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기도, 습관적인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무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에 대한 갈망이, 그분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갖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병도 치료되고 문제도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또 성령이 함께하는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임하여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또 그 마음의 자리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의 모든 삶을 변화시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고생도 했지만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많이 피폐했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당시의 상황이 부정한 여인, 피를 흘리는 여인은 사람들 속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용기를 낸 것은 그 자신이 비록 부정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그 열망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짐으로 내가 주님에 대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어떤 것도 다 배격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상황을 바꿔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모든 걸 제쳐두고라도 주님께 나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희망과 기대가 있는가 하는 걸 다시 살펴보자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될 그 희망이, 그 기대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여인처럼 나는 교회만 와도, 예배만 드려도, 기도만 해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축복의 역사와 병든 치료의 역사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여인처럼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올 때에 어느 날 능력이 되게 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밀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전달이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시 이 믿음을 회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을 다시 만들어내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있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리고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옷자락 만졌을 것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자들 중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 스치고 다 지나갔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서 능력이 나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누구에게인가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관적으로 나오는 예배보다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나오는 예배보다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오늘 이 여인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며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여인의 모습처럼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당한 현 상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실한 믿음, 겸손한 믿음으로 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문제의 해결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병의 치료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에 걸려 12년 동안 이 고통을 겪었던 이 여인은 아무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께 나오고자 할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괴로움을 주었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은총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위급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급해서 가는 그 길에서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주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비참한 상황과 부끄러운 상황과 그런 가운데서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의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믿으시고, 이제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토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역사를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새롭게 극복되어지는 변화들이 오늘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까지 들었으면 좋겠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비관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소외되고 고독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슬퍼만 하고 고독해하고 낙심하고 그런 자일 잊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셨다면 그 주님을 향해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오늘 이후에 주님께 이 은혜의 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문제에서, 내 상황에서 모두가 해결되어 하나님께 값진 삶을 살아라. 이 답을 오늘 이후에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